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예배로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하루의 아침에 하나님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또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 촉매제가 되며 또 놀라운 영적인 발전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옵소서. 우린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모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기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 온 세계 위에 모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또 한 단계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으로 한 단계 차원이 상승하고 의식이 확장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그럼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우리의 롤 모델 되셨던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졸리거나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사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부탁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현실이 되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온전히 저를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고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사탄의 권세가 이 예배 마지막까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간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 예배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성이라 하면 꼭 무슨 하늘의 성, 하늘과 왜 우리가 분리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천성을 그러니까 천성이라면 다른 차원, 고차원적인 공간, 더 고차원적인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4차원으로 가면 이 지금의 3차원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이 더 많아지는 거죠. 6개 면, 6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3차원이라서 정사면체죠.
네 개 면과 네 개 방향에서 움직이는 거고, 동서남북. 그래서 입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차원이라 하면 이제 사각형 공간. 그 우리가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 수학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학 4차원 안에 4차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육면체처럼 6개 면이 있고 방향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방향은 4개 참. 방향은 4개. 그래서 4차원. 그리고 면은 6개. 우리는 면이 4개인 차원에서 살고 있죠. 방향이 3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원의 개념은. 방향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을 배울 때 그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고 삼각형이 내접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각형을 정사면체를 삼각불 정사면체를 정육면체가 감싸고 있고 정육면체를 또 오각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오각형 면체로 감싸고 있고 방향이 5개인 6개인 이런 걸로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형으로. 그러니까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공간을 이 저차원적인 공간을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 이 개념이 이렇게 막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의 개념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 별이 가까이 보이고 그런 것도 다 그 차원이 높은 다른 공간에 다른 접혀진 공간에 더 많은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이게 또 보이는 거야. 밤 되면. 그 천성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가게 되고 이제 차원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차원 공간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간다는 얘기고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나오는 천성은 다시 올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북극성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그 북극선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공간에 모든 차원에 딱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별들은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 별들이 뭐 그러면은 장식품입니까? 그게 아니고 각 차원이 다른 공간에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라고 밤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북극성은 그 모든 고차원적인 공간의 정중앙에 있는 게 북극성. 그래서 거기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거길 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정말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곳에 갔다고. 거기가 이제 극락. 불교의 말하는 극락.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면 거기에 갔다고. 열반 해탈이 구원이에요. 완전한 의식의 상승, 차원의 상승, 완전 의식의 확장.
오랜 수양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천성이 저기 하늘에 하나님의 그 북극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곧 닥칠 다음 세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런 얘기죠. 네, 어쨌든 찬양하고 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에게 와. 아이고, 다시 할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행진곡도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제 처음에는 우리를 막 위로하시다가 주일날 갑자기 싸워야겠다. 싸우려면 행진곡이 필요해.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내, 우리의 적의 영들을 먼저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 기도의 화살로 쏘아대고, 그러면 이깁니다. 뭐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으로 이겨놓으면 이 땅의 모든 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 행진곡 같은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성이라면 지금은 북극성, 하나님 계신 곳, 북극성이 뭐 우주선을 타고 몇십만 년 이렇게 가서 가는 거가 아니고, 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맨날 쏘아대는 게 너무 웃겨요, 솔직히. 장난하나?
아니, 그래도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온갖 세상의 과학을 다 접할 텐데. 하긴, 이 세상의 과학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기가 편한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발견되고, 이런,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양자 역학을 많이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양자 역학이 되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념을 미리 알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늘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예수님 그 모세 새 선지자가 막 모세랑 엘리야랑 막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나타나는 것도 먼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 약간 우리가 방향이 세 방향이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서 면이 이렇게 그 방향이 19가지 방향이 있으면서 공간이 딱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각 도형이 자꾸 면이 많아지다 보면 변이 늘어나고 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원처럼 되잖아요. 그 원 안에 모든 다각형을 담을 수 있잖아요. 어제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편하네. 다각형을 담을 수 있잖아. 원 안에서 모든 다각형. 그런 개념이라고요. 구체라고 생각하면 돼. 구체가 구체 안에 모든 그 입체 도형을 담을 수 있듯이. 그러니까 고차원적이라는 말은 온 우주의 그리고 이제 차원이 상승이 되면서 그 공간의 영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도 커지죠. 여기는 지구라는 아주 한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천성이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천사가 막 내려오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막 이게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막 로켓 쏘아대고 이래서 물리적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게 관건이 아니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돈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위해 돈을 쓰지. 아니 한 번 그 로켓 쏘아 올릴 때마다 몇 쪽씩 든다면서요. 적어도 몇백억씩 든다며. 왜 돈을 그렇게 쓸데없이 쓰고 있어? 나 멍청하니까.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뭘 모르니까. 그 물리적인 거리로 계산을 해서 화성에 가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 달도 뭐 물리적 거리 가서 아폴로가 달에 갔다 왔다는 그런 뜻. 달은 지구 안에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달은 지구라는 행성을 감시하기 위한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달에도 생물체가 살고 있겠죠. 어쨌든 달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빛을 내죠, 달은. 태양도 뭐 지구 안에 있다 이런, 저는 그게 좀 힘이 실리고, 어쨌든 우주를 간다는 거는 진짜 이 3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다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우주예요.
그 우주를 뭐 이렇게 우주 정거장을 세우고 다 구라. 제가 보기엔 나사 구라 집단. 그러니까 지구 내부 지하에 외계인이 사는데 그 외계 지하에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지구인들한테 인간들한테 그걸 숨기려고 외계인 UFO를 타고 우주에서 건너온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차원적으로 우주는 없어요. 우주는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지나서 거리라 물리적인 이 3차원적인 사고로 그 거리를 몇만 년, 몇 광년 그 다 뻥이에요.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주 과학을 배우는 학자들은 대학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세뇌당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 지구 내부에 있는 그 인간 아닌 다른 종족, 사탄의 종족들이 살아요. 내부에, 지하세계.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종족들이 튀어나오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도 납치하고.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거를 뭐 외계에서 왔다는 등 이렇게 거짓 부렁을 하는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하늘을 지나서 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있다. 이 말 사실이야.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우리 3차원 세계를 다 그냥 꿰뚫어 보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다 보이지 훤하게. 하나님은 그 18차원이라 하면 방향이 18개예요. 그러면 거의 원에 가까워, 9에 가까워. 그 모든 차원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저는 근데 이 사실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차원을 막 넘나들고 이런 게 하나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보이고 막 예수님이 보이고 잠깐 차원을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거야. 차원에. 응. 별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초음속 순간이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가까이서 넘어오시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영안이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영안이에요. 손가체가 활성화되고 영안이 뜨인 사람은 그거를 쉽게 보는 거고 거의 대부분 인간들은 워낙에 반역자들 원죄 개념이 워낙에 우리가 이제 환생을 계속 하는데 환생을 아직도 하고 조금씩 태어나면서 환생하면서 이제 잠깐 끊겼으면 있었습니다. 라이브가. 어쨌든 여기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란 말은 우리가 근데 이건 하기 전에
이거를 우리 과학계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18차원 대학에서 공부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요, 뭐 특별히 그렇게 뛰어난 천재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가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은 하나님이 삭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차원을 딱 건너가면 가서 막 하고 배우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제 삭제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천상의 비밀을 너무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식은 제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자꾸 차곡차곡 넣어두고 그 기억은 삭제를 시키는 거죠. 차원을 넘어간 예수님은 맞나? 차원이,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에 몰입을 하면 차원을 딱 이동한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딱 넘어간다는 그 느낌. 왜 비행기 타면 비행기 딱 이륙할 때 딱 땅에서 이렇게 가다가 딱 이륙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진짜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여기 지금 3차원의 세계랑 분리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거지. 그리고선 이제 그런 경험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됐다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저는 천상대학에서, 헤븐 유니버시티, 천국 유니버시티에서, 하나님 유니버시티에서, 진짜 박사학위 5개 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특별히 공부를 시킨 거죠. 준비를 시킨 거. 제가 천재 소리를 듣는 이유도 남들과 다르게 사고하는 이유. 네. 배운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삭제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제가 항상 보면 지금도 이렇게 2-3시간씩 걸리잖아. 항상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그동안 배운 거를 쏟아내는, 예.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배우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지금은 그거를, 쏟아내는 과정, 그런 시간이고.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항상 그랬어. 1시간 안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면 새벽 기도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5시 시작하잖아. 그럼 예배 보고 나면 6시. 6시부터 2시간, 8시까지 할 수가 없어. 제가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면.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갖게 돼서부터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잠을 줄여. 늦게 자. 근데 그 모자라는 잠을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잠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영향을 받는데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졸리긴 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한 1시간가량 되게 좀 졸리더라고. 출근했는데.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래요. 어제 왜 그랬냐면 커피를 일찍 마셨어야 되는데 커피 안 먹고 버텨보려고 하다가 졸려가 안 먹고 버텨보려고 하다가 저는 커피가 이게 중독은 아닌데 꼭 필요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제 체질에 커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모든 음식은 뭐 인스턴트 막 방부제 많이 들어가고 막 가공식품 이런 거를 제외한 음식들은요 다 사람마다 그 체질에 맞게 필요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화기가 약해. 뭐냐면 화기가 음식으로 치면 쓴맛이거든요. 오행상으로. 또 화기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는 화기를 채워줘야 돼. 그러면서 약간의 각성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멀쩡해져. 커피를 마시면 멀쩡해져요. 이건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중독이면 커피를 막 5-6잔씩 하루에 막 그렇게 마셔야 되는 건데 저는 딱 한 잔 마시면 되거든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한 잔 이상 2잔까지 마시면은 막 이렇게 몸이 떨리고 막 이래요. 너무 각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카페인이. 그래서 한 잔, 그러니까 머그잔, 뭐 500ml 머그잔으로 한 잔 딱. 근데 500ml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적게 마셔도 되고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물까지 같이 마시는 거죠. 약간 흐리게. 여러분 마시듯이 저는 그냥 따뜻하게 마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우리 여성분들 많으신데 다이어트 하시면서 아는 못 끊어. 근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다이어트에 몸을 차갑게 만들면요 몸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차가운 물을 집어넣잖아. 얼음물이잖아요. 아는. 그러면 몸이 열을 뺏기잖아. 그러면 몸 체질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몸을 인위적으로 열을 뺏기니까 몸이 에너지 열량을 자꾸 지방을 축적하려고 해.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몸이 따뜻한 몸이면 이게 열을 발산하면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 에너지가 막 발산이 칼로리를 태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칼로리를 안 태우려고 몸이 막 지방 막 이런 거를 막 포도당 뭐 모든 에너지원이 들어오잖아. 그걸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해요. 열량으로 태워서 에너지를 태워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을 마시잖아요. 매일. 여러분 거의 500ml짜리 마시잖아. 큰 거. 그걸 매일 마시면 그 몸이 자동적으로 그런 체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약간만 먹어도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이 쪄요. 살이 찌는 체질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변한다고 스스로. 몸은 되게 민감한 유기체예요. 거기다가 매일 얼음물 부어 두잖아요. 그럼 장이 위축이 돼. 위도 모든 장기가. 그러니까 얼음물을 맨날 갖다 보면 이게 이제 따뜻하면은 막 이게 이제 장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장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키고 막 안에서 막 또 그렇게 소화기관 장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량도 빠져나가고 살도 빠지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서 장기가 막 움직이면서 또 노폐물도 빨리빨리 밀어내고 소화도 빨리빨리 시키고 이러는 건데 거기다 맨날 얼음물을 이렇게 발라대면은 차가워져가지고 이게 장기가 이게 움직임이 둔화된다고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게 점점 서서히 이게 위축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게 둔화된다고. 그러면 장에서도 소화를 못 시켜 이게. 예. 이렇게 무슨 장기가 막 서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점점 둔화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변비는 생기고. 그래서 이게 아이스 땡땡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 아는 게 매일 마시잖아. 뭐 가끔가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커피를 사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를 사온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얼음 빼고, 예. 원액만 이렇게 다 따로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 그래서 미지근하게 마셔. 따뜻하게. 다이어트에도 최악이라니까요. 이렇게 체질을 열량을 묶어가지고 딱 지방으로 축적하고 안 내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몸이 막 열량을 태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 대사 능력이 줄어들어요. 대사 능력이 활발해야 기본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열량을 배출하는데 열량이 나가고 쓸데없는 질량도 막 저장을 안 하고 이런 지방을 저장을 안 하는데 맨날 그렇게 아이스를 매일 마시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다이어트에 건강에도 치명적이지만 장기를 둔화시켜. 소화도 안 되고 배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럼 최악이지. 거기다 지방은 막 계속 축적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절대 찬 걸 안 먹습니다. 가끔가다 먹긴 하지만 바로 찬 걸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건 꺼내갖고 냉기를 식혀서 먹어요. 그러니까 상온에 놔두는 것까진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도 약간 데워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상온에 뭐 한두 개씩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막 차게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그것이 다이어트의 직방이다. 지름길이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따뜻하게 드십시오. 커피도. 핫으로 사셔가지고 따뜻하게 호호 불어가면서 더우니까 더 먹기 찬 게 땡기겠지만 덥다고 찬 거 자꾸 들이키면은 더 몸이 망가져요. 이 더운데 열기를 발산하고 내 에너지를 태워야 되는데 그게 더 찬 거를 막 들이붓잖아. 그 원래 이열치열이에요. 뜨거운 거를 먹고 몸을 데펴야 바깥의 열기가 덜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열치열이다 그 말이 막 그래서 여름에 막 뜨거운 막 보신탕 먹고 삼계탕 먹고 막 겨울에 냉면 먹고 막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야 덜 뜨겁게 느껴진다니까 이게 열기가 우리 몸을 데워야 근데 덥다고 막 찬 거 마셔가지고 막 몸을 자꾸 온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더 더워 진짜로. 저도 이제는 몰라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여름 진짜 힘들긴 했지만 선풍기를 틀고 타이머를 맞추고 자. 그럼 2시간 정도 타이머 맞추고 새벽에는 선풍기 안 틀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잤어. 근데 이제는 에어컨에 저도 막 이렇게 길이 들어가지고 에어컨을 밤새도록 틀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에어컨에 막 조금 에어컨이 막 꺼지면 뭐 수면 패턴 이런 거 취침 패턴으로 해놓으면 꺼지더라고요. 안 꺼지는 줄 알았는데 그럼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잠을 못 자고 깨는 거야. 더워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잤는데 이제는 내 몸이 에어컨에 이제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있다가 집에서 온도가 다르잖아요. 에어컨이 없으면. 그럼 못 살겠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요즘 소파가 침대가 돼가지고 거실에서 살아요. 집 방에를 옷 갈아입으러 만들어가요. 어쨌든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시라고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젊은,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을 하는데,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냉커피부터 좀, 아이스부터 좀 치워야, 그래야 내 몸을 자꾸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자꾸 내 에너지를 지방으로 막 불태우질 않고 발산을 안 하고 자꾸 안에서 아이스를 마시면 체질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최악이지.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은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뭐든지. 네, 뭐든지. 그래서 몸 안에 이게 몸의 온도를 높이고, 그 몸의 온도가 높아져야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위도 잘 견디고, 모든 게 추위도 잘 견디죠. 그리고 열량을 막 태워내요. 들어오는 열량을 태워서 발산을 시킨다고. 그게 되게 커요. 진짜로. 내가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그냥 마른 사람들은요, 그 열량을 태우는 체질인 거야. 대사량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른 사람. 우리 학원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랐지? 애엄마신데도.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 40대까지는 그래. 안 그랬는데, 50대 되고부터는 조금만 제가 방심을 하면, 일단 뱃살이, 근데 이제 저는 막, 제가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요즘 조금 방심했더니 조금씩 잡히는데, 하여튼, 제가 불편하니까, 몸이 둔해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제가 이쁘고 자식을 떠나서, 저는 제가 적정한 한도의 몸무게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 옷 입는 것, 그러니까 살이 막 찌면은 옷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몸이 둔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 몸이 둔해진 살이 찌면.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힘들어, 일단. 제가 몸이 너무 살이 좀 찌면, 제가 딱 50 딱 됐을 때 갑자기 살이 막 6kg? 네. 제가 기본 몸무게가 있는데 막 50kg가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50이 딱 됐을 때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옷 사이즈가 55 사이즈를 입는데 막 안 맞아. 55가 터지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66 사이즈를 좀 많이 샀었죠, 옷을.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찌면 살찌는 대로 중년 여성들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저는 예민해서 그런지 그냥 몸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뛰는 것, 막 걷는 것도 둔해지는 것 같고, 막 뛰는 것도 둔해지는 것 같고. 저도 지금도 최대 몸무게, 최마지노선은, 그러니까 더 막 빼려고는 안 해. 마지노선은 유지를 해요. 또 너무 마르면 힘드니까. 그렇다고 또, 내 마지노선을 넘어가잖아?
너무 힘들어, 그것도. 몸이 둔해가지고, 막, 예. 그래서 너무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제가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몸무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 몸을 그래도 이 나이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체질이 열량을 태우는 체질, 계속 따뜻하게 물을 마시고 따뜻한 음료를 먹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물을 마실 때도 저는 일단 물을 끓여요. 그래서 냉장고에 저는 뭐 찬물을 넣어 놓거든요. 끓인 물을. 그거랑 섞어요. 그래서 마셔요. 예. 절대로 찬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더워도.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꿀팁이에요, 여러분. 그 막 얼음 커피, 아이스 커피 마셔도 되면 체질 자체가 내 열량을 막 꽁꽁 감추는 그런 체질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 특별히 중년 여성들은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사거든요. 내 열량을 막 기본적으로 태우는 게 대사 능력인데 그 대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마른 체질이에요. 또 저는 뭐 그렇게 마른 것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그 최대한의 몸무게는 유지하죠. 마지노선. 그래서 저는 마르진 않았잖아요. 마르진 않았어요. 날씬해 보일 뿐이지. 근데 방심하면 배가 좀 살짝 나왔다가 또 좀 신경 쓰면 들어갔다가 이래요. 저는 마른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적정의 몸무게, 마지노선 유지하는 거죠. 어쨌든 뭐 여성들을 위해서 그게 가장 최우선이다. 음식과 모든 거를 따뜻하게 먹는 거. 뜨겁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따뜻하게. 우리 조상들이 여름에 삼계탕 먹고 막 그 뜨거운 거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 그걸 먹으면서 체온을 올리고 보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위를 이기는 거야. 몸에 체온을 올려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진짜 너무 지혜로워. 우리가 진짜 멍청해.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서구 과학은 솔직히 한 수준 아래야. 차원이 아래야. 한 단계 아래야. 그거를 좋다고 받아들여. 더우니까 차가운 물을 마셔.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게 수준이 낮은 거라니까. 차원이 낮은 생각이라니까. 내 체온을 올려서 이 더위를 덜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삼계탕 먹고 막 뜨거운 거 먹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니까. 근데 이놈의 서구는 말이야. 서구 과학은 아주 단순해. 더우니까 찬 거 마셔갖고 잠깐 시원하다 느끼고 더 더워. 몸을 차갑게 만들면 몸이 체온이 내려가잖아. 그럼 바깥이 더 덥게 느껴지는 거야. 더 더워. 그러니까 또 차가운 거 더 마셔. 악순환. 제가 볼 때 이놈의 서구 의학, 서구 일 거의 다 악순환을 만들어. 너무 단순해. 모든 게. 돈. 눈앞에 것만 쫓고. 그냥 우리 동양의 지혜는 항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잖아. 악령이 판치니까 내 영적인 레벨을 끌어올려서 악령이 내 판을 못 치게 만드는 게 동양. 그러니까 수행하고 명상하고 그거예요. 악령이 판 못 치게. 의학도 보세요. 동양의학은 거의 다 예방이야. 근데 서양의학은 증상만 치료해. 증상만.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감기약도 보세요. 막 콧물 나. 그럼 우리 근본적인 우리 동양의 치료 방법은 그 콧물이 나고 막 목에 감기가 올리고 이거는 한기가 들면서 금기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기가 약해지면 그 금기를 강화해서 그 기운을 한파를 기운을 쫓아내면 돼. 그러면 나아요. 근데 이거는 서양의학은 콧물 안 나게 그것만 증상만 그것도 속임수잖아. 기침 안 나겠고 점막만 확장시키고 기운을 강화해서 이 면역성을 높여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감기를 이기는 거지. 증상만 치료하니까 계속 안 낫는 거지. 한 달씩 가는 거지.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감기 안 나. 그리고 그것도 보세요. 기침약에 가래약 뭐 이런 거. 가래는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불순물이 쌓여가지고 곪은 거, 썩은 거, 그런 불순물들을, 그런 분비물들을 생기는 게 가래예요. 그럼 그 가래는 뱉어야 돼. 뭘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근데 그 기침을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막아. 그럼 가래는 어떻게 해요? 기침을 통해서 그 나쁜 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게 막는 거야. 그러면 더 안에서 막 그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기침은 더 심해지고 감기도 더 심해지고. 아 진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을 왜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구의학이며 모든 게 그거를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멍청해져. 이런 서구의 이런 좀 아주 단편적이잖아요. 단순하고. 응? 그런 거를 더 좋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이유가 뭘까? 응? 이런 의학이 좋다고. 감기 들면 병원부터 가고. 병원 안 가요. 그냥 제가 통양의학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제가 해결해. 거의 아무리 아파도 안 가요. 방법을 아는데 뭐. 만약에 제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간다, 제 감기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냥 안 가, 저는. 그 약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항생제 위장 보조제 들었잖아요. 항생제 먹으면 내성만 생기지 뭘. 항생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더 센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수우파 항생제를 먹어야 돼. 내성을 그 약으로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몸이 안 썩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지. 가장 좋은 게 아침에 소금 식초물 마시는 거예요. 식초가 그렇다. 이제 체질적으로 식초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신맛이. 신 거 못 먹는 우리 딸내미. 죽어도 식초는, 예. 이런 거, 비빔 국수 같은 걸 해도, 오이 무침 이런 걸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식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게 먹잖아. 저희 딸은 절대로 식초가 들어가면 안 돼요. 체질상 안 맞아. 저랑은 좀 반대예요. 체질이. 저는 식초가 들어가야 되는 체질이고 신맛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고 좋아하고 신맛을 또. 제 딸은 아주 신맛이라면 기겁을 하죠.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신맛이 느껴지지 않게 조금만 넣으면 돼요. 조금만. 이게 식초 맛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도 몸 안에 해요. 몸 안에 들어가면 작동을 해. 아침에 저는 이렇게 감기 들어가지고 막 목이 아프고 그래도 그렇게 다 물 마시고 나면은
안 해요. 그냥 뭐 아픈 게 사라져. 진짜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조금 약간 샜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열치열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혜로웠으니까 전 세계를 계속 장악해 왔던 거예요. 영적으로 한 단계 우위에 있으니까 모든 면에 영적으로 우위에 있고 모든 게 한 단계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세력은 뭐, 해적 세력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해적 세력이 무식해. 쉽게 말해서 서구는 약간 무식해.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레벨이 좀 낮은, 사회적으로도 그 위대한 조선이 수준 낮은 서구한테 먹힌 거야. 일본 세력한테. 지금 일본 말고요. 얘네들은 지금 일본 그 이름을 덮어 씌운 거고, 경제를 발전시켜 준다는 속임수 하에 뭐 발전시켜 주기도 했죠. 예전에 일본이 거의 경제적으로는 2대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꼬라지를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우리 젊은이들은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멋 모르고 서구에 다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서구 거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예. 돈. 막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현혹돼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렇게, 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태어났기 때문에 또 진화돼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태어나면서 조금씩 더 발전해서 태어나는 거야. 제가 보기엔 우리 다정이도 제가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모든 게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지가 그리고 뭔가를 아직 덜 깨달아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모든 능력이 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태어난 애예요. 다정이. 모든 애들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못 이겨. 그건 확실해. 어릴 때야 막 힘으로, 예. 버릇잡고. 그런데 딱 자기 이게 사춘기만 딱 돼보세요. 그럼 이길 생각을 말아야지. 예.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내 뜻대로 되는 사춘기 딱 됐는데 이길 수 있는 부모 있나? 어릴 때야 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진화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보단 진화돼서 나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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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진화돼서 나오니까. 엄마 아빠보다는 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새 시대에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대는 절대로 이게 지금 서구만의 그걸로는 절대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참 저에게 많이 20, 30대가 저에게 많이 공감하는 걸, 그러니까 저의 말이 40, 50대는 잘 안 들어가. 40, 60대는. 근데 특히 20, 30대는 아주 팍팍 잘 꽂힌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이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들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거야. 40, 50대 이해를 못해. 40대도 좀 괜찮지. 특별히 5, 60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잘. 근데 좀 60대 중반 정도 되면 그래도 또 이렇게 잘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거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40, 5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60 초반까지. 40대 후반이 아니라 50대부터. 하여튼 50대는, 예. 그래서 20대한테 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들 다 이해가 잘 되지. 그 게임 세대라서 매트릭스가 뭐고 뭐 이런 거 하면 얘기하면 하나님이 게임에서 왜 집 짓고 막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듯이 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게임 세상을 창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소리 에너지로 다다다다다다다. 풀, 자연, 나무. 우리가 게임에서 막 집 짓듯이 막 농장 만들고 집 짓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는 거라니까 이 지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그리고 지금도 천성이 뭐 우리는 막 그런데 세뇌돼 있잖아. 막 우주선을 타고 멀리 물리적으로 가고 막 이게 세뇌돼 있잖아. 그럼 제가 얘기하면 4차원인 공간이 차원이 다른 공간이다. 그냥 건너가면 된다. 살짝. 그러면 화성 가는 거야? 우리가 의식만 높아지면 되는 거야. 화성을 가기 위해서 로켓을 쏘아 올릴 필요가 없다고. 근데 나는 일론 머스크 맨날 그 돈 가지고 맨날 화성 간다고 로켓 쏘아 올리는데 너무 돈 쓰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저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난한 애들 밥이나 더 사주지. 맨날 돈 낭비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의식을 확장시키면 우리 차원은 금방 가요. 1초 안에 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관건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영적인 레벨이 차원이 상승되는 거. 그러니까 관건이라고. 화성뿐이야? 화성에 더한 화성도 금방 간다니까. 더 이상 뭐 외계인이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왔다는 둥 이런 데 속지 말고. 차원 건너올 때는 외계인이 그런 우주선을 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건너오면 돼. 응? 뭐 천사가 날개를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지고 여기 지구에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날개 달린 거는 진짜 상상의 산물이야. 날개 없어요, 천사. 그냥 차원 건너오는 거야. 천사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를 일론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유니버시티에서 차원 높은 학문을 수행을 했으니까 이런 거 다 아는데 일론 머스크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막 백신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엄한 데 쏟아붓고 있고 그런데
화성에 좀 가보려고. 지구가 멸망한다니까 화성에 좀 가보려고. 아휴 진짜. 화성에는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게 해서 절대 못 간다. 아, 돈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일론 머스크 씨. 일론 머스크 씨한테 진짜 내가 얘기하는데 그걸로 진짜 돈 낭비 좀 그만해. 그 로켓이 진짜 지구 대기 그 돔을 뚫고 나갑니까? 절대 못 나가잖아. 맨날 계속 쏘아 올리는 이유가 뭐야? 못 뚫고 나가니까. 그 돔에 이렇게 맨날 떨어지잖아, 바다에. 그걸 왜 쏘아 올리고 있는 거야? 나사가 사기 집단인 거 알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려고. 그래도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이 지구에서 탈출을 시도해 보겠다 이건데 탈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원 상승이다. 키는. 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막 영적인 명상 붐이 일어났다며. 명상 앱 다운로드가 막 몇백 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역시 잘 통해. 우리 다음 세대는. 역시. 그 게임에 막 이러는 것 같아도 아니야. 우리 세대보단 진화된 존재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를 맞을 충분한 자격이 돼. 아, 우리 세대까지는 이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거기다 둔한 데다 서구 그거에 막 물들어가지고, 물질 문명에 물들고 막 사고 자체가 경직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부터는, 이게 우리 세대부터 위쪽으로는 얼마나 구원을 받을지. 진짜. 근데, 다, 구원받는 대다수는 젊은 세대일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제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제 말대로 하고, 이런 분들은 윗세대보단 거의 젊은이들이야. 저에게 동의하시죠? 이거 뭐 교회면, 뭐 교니,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하실 거야. 저는, 워낙 이제 고차원적인 지식을 배워서 여러분하고 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아주 나이가 더 들면 또 이렇게 삶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제 말이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노인분들하고 젊은이들은 이해가 잘 되는데 이 지금 애매한 중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년들은 막 먹고 살고 막 일을 많이 하는 세대라서 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일도 우리 젊은 30대, 원장이 30대 여성이거든요, 원장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다 30대 거의 여성들. 그러니까 한 분만 저랑 나이 비슷하고.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일하기가 편해. 잘 통해. 그러니까 이제 몸은 좀 힘든데 쉽지 않아요. 다른 학원보다 좀 일찍 출근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그리고 수업이 꽉 차 있고 이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여기가 그래도 일하기에 여태까지 일하던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답함이 안 느껴져. 별로. 잘 통하는 거야. 이게 젊은 분들이라 탁탁탁탁탁탁 답답함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는 조금 막 빡세요 조금. 근데 그래도 제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계속 별 불만 없이 다니는 이유가 잘 통해서 답답함을 못 느끼니까. 확실히 우리 젊은 분들이 잘 통해 저랑. 답답하질 않아 일단. 근데 좀 특별히 나이 드신 저희 또래 막 나이 드신 특별히 남자분들만 하고 일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일일이 막 계속 다 얘기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옮기는 것도 귀찮으니까. 예전에 안 맞으면 그냥 확 옮겨버리고 이랬는데, 웬만하면 이제는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으니까, 큰 하자 없는 한 그냥 다니라고 하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냥, 한 곳에서 오랫동안. 우리 다음 세대는 제 말을 이해를 참 잘하고, 그래서 너무 좋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 저는 첫 번째가 우리 다정의 하늘의 한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다정의 하늘의 한길이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정의 하늘의 한길이만 떵하니 있으면 뭐예요. 애들이 얼마나 심심하겠어. 무슨 재미로 살아. 난 노아의 그 식구들이 너무 불쌍해. 솔직히 말해서.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았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노아의 가족은 안전하게 살았는데 막 산꼭대기에 모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덜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에 잠기긴 잠겼는데 막 그 기절해가지고 흙더미에 막 묻혀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깨어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창세기에 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었다. 이 문구가 뭐냐 하면 노아의 가족들은 쌩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근데 딱 그 파미르 고원에 안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가 파미르고 터키 쪽 뭐 고원 산지 고원에 있다고 지금 노예 방주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고원지대에 딱 안착을 했는데 딱 나왔는데 어떻게 물이 좀 점점점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막 진흙 범벅이 돼서 사람들이 막 기절해 있고 숨은 안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막 인공호흡도 하고 그래서 막 살려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깨어난 이들이 보면서 이 노아의 가족은 신으로 여긴 거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인공호흡하고 막 그러면 막 깨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진흙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신들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인공호흡한 거를 생명을 불어넣었다 해가지고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서 갖가지 동물들이 막 다 나왔거든. 동물들은 다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이 다 나왔으니까 원래 동물들 자연 하늘과 땅 이런 거 다 있었어. 식물도 물 빠지니까 다시 식물도 있었고.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거의 반 죽어 있었지. 근데 막 그거를 인공호흡 해가지고 뭐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신이 된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가 그렇게 찢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목사님들 들으면 기함할 얘기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창세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온 거라고.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건 노아의 가족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살았어. 완벽하게 이제 깨끗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에 잠겼다가 그 3일 만에 빠졌잖아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다 죽지 않고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에 씻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공호흡해서 살리고 막 이런 광경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신으로 보인 거지. 막 그래서 그 진흙을 막 뒤덮여 있던 사람들을 막 인공호흡해서 살리고 막 이게 신처럼 느껴진 거지. 신으로. 그래서 아마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신으로 추앙받지 않았을까.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가 그거에 해서 씌워진 거고, 그 제가 보기에 그 창세기 개념, 시작 개념도 그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씌워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원래 있었던 거를, 원래 만들어 놓은 거를, 원래 이제 사람이 깨어났는데 본이 다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창조 설화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설화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는 창조 설화가 맞는 거고, 예. 원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복제해서, 유전자 복제를 해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인간을 다량으로, 예, 복제한 거예요. 자신의 유전자로. 근데 하나를 뺀 거야. 유전자 중에 한두 개를 뺐어. 하나님은 더 18차원인데 거의 하나님 유전자를 복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면 최고 문명의 행성의, 예, 차원, 그리고 최고 고차원적인 18차원의 그 행성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거의 자신과 비슷한 레벨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기. 천사한테 부려먹, 천사는 시다발의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우주를 지배할 그런 존재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자기 유전자를 복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 복제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거야. 실험실에서, 네, 아주 다량으로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창조를 해가지고 인간을 아주 워낙에 광활하니까 우주가 대량으로 만들어낸, 창조를 한 거죠. 그거를 그냥 아담, 하와 이렇게. 그리고 성경의 창조설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 이제 멀쩡한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받는, 신처럼 쓰여진 거고,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진흙탕 속에서 막 홍수에 막 잠겨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진흙탕 속에서 막 깨어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진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창조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창조설화 맞아요. 뭐 이 성경을 신하고 설하고 뭐 약간 맞긴 해. 또 그거를 또 이 그때 카톨릭 교도들이 이 성경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조작해서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5,000년으로 줄이고,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수십억 년, 수억 년 됩니다. 네.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인간이 배신을 때리면서 우리 사탄이 시기 질출해가지고 우리 유혹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거야. 그 선악과의 문구가 맞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워낙 비슷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야지. 왕권이 그래도 최종 통치자인데 명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 권력에. 왕권, 권력, 황제의 권한, 황제를 나타내는 그게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침범한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딱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연결이 돼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12차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거를 발현을 할 수 있으면서 우주를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그거를 이 사탄이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안 되면 인간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놓자. 그렇게 딱 얘가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려고 인간을 꼬드긴 거죠. 속인 거지. 그래서 인간을 반역하게 만들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인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속인 거죠.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반역을 해서. 지금 창세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 창세기가 그렇다. 그렇게 쓰여진 거다. 성경이 이제 40%는 조작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60%는 또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를 건져내면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안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라는 존재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키거든요. 우리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접속을 다시 이어주는 존재가 예수예요. 미친 듯이 속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옛날에는 예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 거고 하나님이 너무 이래가지고는 진짜 몇만 년이 가도 인간을 구원 못 시키겠다. 이건 계산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안 되겠다. 예수야 네가 가라. 가라. 그래갖고 싹 네가 한번 죽어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천상에 계신 백성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흠 없는 분을 택해서 네가 가라. 어쩌면 석가모니의 환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성인의 환생일 수도 있어요. 뭐 공자의 환생일 수도 있고. 흠 없는. 네가 가라. 그래서 네가 한번 죽어야 되겠다. 또 근데 워낙 예수님은 순종적인 분이시라서 하나님께 충성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할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가장 믿을 만한. 그러니까 보낸 거죠. 네가 좀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뭐 예전처럼 제가 수행하고 막 불교처럼 수행해야 되고 옛날 유대 제사처럼 맨날 제사 해야 되고 그럼 저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시간은 얼마 없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가 돼.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한 단계 확 올라오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안테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테나. 그럼 그 예수님의 안테나를 우리가 딱 믿고 예수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으면 세우고 내가 또 속죄를 됐잖아. 그럼 깨끗해지는 거야.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 돼.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내가 깨끗해져요. 근데 이제 계속 유혹받아서 자꾸 넘어지면 자꾸 더러워져서 성령이 안 떠날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안테나야.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속죄가 되고 깨끗해서 이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육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테나 딱 세우면 성령님하고 딱 예수의 이름으로 안테나 딱 세우면은 성령이 딱 접속이 되면서 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럼 성령이 접속이 되면 내 안의 신성이 쫙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 그 롤모델을 보여주는 게 저예요.
참 지혜는 니네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버드 예배 안 보낸 이유. 하버드 예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삼류. 서울대는 사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삼류 사류도 더 낫죠. 18차원의 하나님 유니버시티에서 봐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하냐.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안 보내고 야 진짜 지식은 이런 거야. 여수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는 생각이 안 나서 못 풀지만 잊어버리고 예, 진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한테 진짜 지식은 이런 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쨌든 네. 이렇게 말씀을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성을 이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예. 성령이 너를 인도한대요. 왜 지체하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라.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라. 천성문만. 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는 그러니까 워낙 이 3차원에 머무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본향으로.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화소. 그러니까 전생에는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한 부분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다른 부분이 발전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필요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레벨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구가 이제 차원 상승할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예수님 보내서 한 방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 말고. 천사들이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 그리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아. 이거는 진짜.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는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를 한다면 감화한다면 감동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진짜 길을 찾게 된다. 앞으로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을 든 검을 꽂지 마라. 내 손에 검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야. 계속. 예. 공격. 닥치고 공격. 검을 계속 들고 있어라 이 말은 계속 공격을 하고 악의 목을 쳐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전사들은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고 순수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 뭐예요? 전사예요. 악령과 싸우는 전사. 제가 깡패를 때려 눕히고 강도를 때려 눕히기. 그런 깡패와 강도 얘네들은 악령의 발현이죠. 악령의 실체화, 인간화.
악령들이 인간화 돼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신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악령을 향해서 영적인 검을 들고 나아가는 전사라면 여전사, 남자전사. 예. 그 등 검을 칼집에 꽂지 말라고 계속 들고 있으라고. 닭공. 예. 저 막 그러면서 검을 들고 저 마귀 흉계를 모두 깨트리래요. 검을 딱 들고 영적으로 딱 안테나 세우고 있어봐. 하나님 다 이 흉계들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다 보이잖아요. 저는 아주 이재명 대통령 그 어떻게 해서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썰들이 실제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환대하는 척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굴복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취조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약간은 화기애애한 모습